아멘. 창세기 26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명령을 잘 지키면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오늘 이 이삭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앞서 사건이 하나 나타나요. 오늘 애굽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데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하기까지 여러 가지 실패와 그리고 또한 연속이었고, 그리고 또 2번이나 이 사례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꿈에 또 현몽해서 또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이렇게 여러 번 맛보게 됩니다. 이런 역경과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이삭에게 믿음이 계승되었어요. 완전한 그런 믿음, 100%의 믿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믿음을 보고 이제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블레셋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첫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오늘 이삭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랄에 머물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흉년에 가나안을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 오늘 이 이삭도 가난과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중간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날 땅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애굽에게 나타난 이 애굽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그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똑같이 지금 그날 아비멜렉에게 이 리브가를 누이라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으로 세상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세상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그랄에 머물렀다. 중간에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스톱해라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삭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완전히 애국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은 먹고 사는 문제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그리고 또한 그 문제 때문에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언약도 버리고 축복도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이 아브라함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국으로 세상으로 그냥 막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애국을 향했지만 중간에 그 안에 머물렀고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다가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가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 달려나가다가 마음이 좀 맥히고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이 민감해서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이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그날에 멈췄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란에 머물렀고 그리고 또한 이삭의 마음을 꿰뚫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거기에 머물러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날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나는 세상이 좋고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저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두 마음이 싸운다고 있어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벌써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는 날고기고 정말 모델로 우리에게 성장하고 또한 모델리스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데 어느 법이 이겨요?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육신의 법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방법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육신이 죽어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이 곤고한 육신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고 예수로 만족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나는 예수로만 만족하는 자족을 배운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고 그 위치에 설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계 가운데 가지만 믿음에 갔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행히 오늘 이삭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중지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죄짓기 전에, 실수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미연에 방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두들겨 하며 이 세상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지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나가게 되면 우리는 실수를 또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죄를 짓지도 않고 실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도 더 축복의 사람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날마다 감사함에 달려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상에 가다가 준비했던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모습을 받고 이게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나이는 지금 60세예요. 어렸을 적부터 자라고 또한 리브가와 함께 결혼 생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모습을 봤던 그 시기가 이 시기가 바로 60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연조를 무시하는데요. 모태신앙이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 열정이 없지만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 가지 협경과 그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심지가 굳건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잔뼈가 굳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범하는 것이나 또한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건 이미 몸속에 다 배어있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연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험과 그리고 또한 노하우를 가지고 교회에 또한 정치하며 또한 교회 믿음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 있어서 경험들이 소중하게 되는 거죠. 실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안에서 그는 성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자기는 뭔가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날에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삭이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나타나서 야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땅에 거류하면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그 땅에 거류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아는데 그 기근 때문에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돈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 벌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도 돈을 모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여유가 있고 좀 궁핍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니에요. 조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오늘 이삭에게 약속하신 조건이 있어요. 그 바로 하나님 쪽이 아니라 사람 쪽에서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삭에게 그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은 바로 조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축복은 바로 뭐냐?
바로 인간 사람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의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은 뭡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게 너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도 그 아브라함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 그러나 그 조건은 뭐냐? 네가 거기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오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근거가 바로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로부터 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축복과 그리고 성취는 그 조건은 바로 그 누리는 것은 뭐냐? 네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종의 축복의 계승자로서 이삭이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뒤후로 가면 이제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아버지가 한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약속과 그 성취의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의 약속을 이루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이삭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삭의 순종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와 지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어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삶이 누려지고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민감하며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서 오늘도 풍성한 천국을 누리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